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대사도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이제 이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독교가 되게 한 그런 사람, 정말 역사의 그런 어떤 한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정말 대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아픔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것이 어떤가,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이 가시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대사도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이런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읽어준다든가 또 편지를 쓸 때도 불러주면은 그 편지를 받아서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그러잖아요. 간질이라는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의식을 잃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리는, 이게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와 장소가 없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면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 일어나가지고 강단에서 쓰러졌다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정하고 작정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신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고통스러워서 병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가시를 허락했는지, 그리고 왜 이 가시를 거두어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시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시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조그만 게 들어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선을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디 밭에 가서 무슨 낫으로 뭘 베다가 손에 가시가 여러분 찔려보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 것인데, 바울은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가시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뭐예요? 자녀의 가시가 있어요. 자식이 가시예요. 어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이 그 정말 가시로 찌르는 아픔과 그런 고통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뭡니까? 자녀가 지금 가시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정서적인 불안, 자녀에게 있는 어떤 질병, 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부모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가시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편의 가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막 합니다.
이 남편이 가시 노릇에, 그런다고 집에 가서 가시 노릇 좀 그만해, 또 남편한테 그러지 말아요. 사탄이 꼭 가시 노릇 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더 심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남편한테. 그러면 내가 사탄이냐? 그럼 너는 뭐냐? 이러면서 이제 남편이 막 하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의 가시,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가시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질적인 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이 있는데 주님은 만병의 치유자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고치려고 하면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고 계속 일생 동안 그걸 안고 가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질병의 가시. 또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혹은 시누이가 가시 노릇에 맨날 쿡쿡 찔러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지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또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가시 노릇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또 부딪히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도 그런 그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병이 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미국의 그 이민 목회죠. 미국에 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굉장히 성장을 했어. 어느 정도로 성장했냐면은 5,000명이 모이는 그런 정도로. 이민 목회에서 5,0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이 목사님에게 가시가 하나 있는데 무슨 가시냐면은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어떤 남편이 이렇게 뭐 차 타고 가다 이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보상도 많이 받고 어떤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오직 이 여집사님이 주의 일만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꼭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예배 때 목사님이 딱 보이는데 와가지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참석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사님이 이리 가면 이 따라다니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목사님이 힘들어서 장로님들한테 난 너무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하기 힘들다고 저분 좀 그냥 교회 안 나오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또 교회를 안 나오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계속 나와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거기서 목회를 못하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이 목사님이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한국까지 쫓아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이제 그분은 그래도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시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이제 굉장히 목사님을 공격해가지고 그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를 공격하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래도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얼굴이 다 뭐냐 희쭈그리 하고요, 다 그늘지고 어둡고 그래요. 네. 여러분 어때? 또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의 가시가 있죠.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이나 장애의 가시,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과거에 좋지 못한 이력이나 그런 경력의 가시,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당신 과거에 이랬잖아 어쨌잖아, 이런 가시가 굉장히, 이런 것도 가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 경제적 어려움, 이 가난이라든가 궁핍함의 그런 가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이 뭐냐면 가시예요. 근데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비단길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시밭길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가시밭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가시를 뽑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노력도 만약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데 어떻게 돼?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지, 이걸 뽑아주지 않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 아닌가? 별별 생각이 여러분 다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보면 가시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냐? 그러면 우리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과 유한한 인생의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형통하고 아무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온갖 모든 것을 다 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가시가 있게 될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의 그런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삶의 어떤 가시와 같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찌르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가도 안 돼, 어떤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교회나 가볼까?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볼까? 이래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대한민국 아주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어때요? 전에 이화여대 교수이기도 하고 글도 잘 쓰고 얼마 그 사람이 머리에 들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어때요? 가시가 있었어요. 뭐냐? 사랑하는 그 딸이 유명한 그런 정치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있으면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에게 큰 엄청난 또 손자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딸에게 어때요? 실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정말 교만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돈과 명예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원래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 이 나에게 찌르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이 가시의 아픔과 고통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두 번째, 우리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요.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그 앞부분에 말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 이 우리가 영혼의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하다가 영과 육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입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혼이 자기 몸에서 이탈이 돼 분리가 돼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거기 낙원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 지옥 다 구경하고 왔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수많이 살렸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손수건만 갖다가 얹으면 귀신이 나오고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뭐 그림자만 밟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영적인 체험이 특별하거나 큰 능력이나 은사를 가졌거나 대단한 어떤 것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떨 가능성이 많냐면 교만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죠? 배움이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 돈, 명예, 권세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굉장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위험성이 너무나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다 뭐 잡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막 큰 교회를 이루었어.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젊어서는 여러분 어때요? 자식 문제가, 아니 질병 가지고, 질병의 가시, 폐가 없잖아요. 질병의 가시로 죽었다 깨어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이가 먹어서는 이제는 자식의 가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자녀들 가운데 뭐 깡패도 있고, 뭐 완전히 좀 그 딸들 가운데 이상한 애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씩. 왜?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와, 저 목사님 대단해, 능력 대단해, 막 이런 식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에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아니 그 자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대형교회를 이루었어도 그 자식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돼? 자기가 교만하려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이렇게 뭡니까? 우리로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이 황금의 입이라고 해가지고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봤는데, 설교집을 읽어봐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우리는 여기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그냥 물이 뚝 떨어졌다는데, 이분은요, 이 물 한 방울 떨어진 것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9살의 나이에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있는 태버네클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7살에 시골에 가서, 우리 나이로 하면 19살이죠. 시골에 가서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시골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영국에 그때 큰 교회가 몇백 명 모일 때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돼 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청해 왔는데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왔는데 거기 침례교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시골뜨기 있잖아요. 19살에 시골뜨기가 이제 온 거예요. 야, 완전히 그 시골 청년 모습 그대로.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차원 높고 깊고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19살 먹은 스펄전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런던의 서레이 음악당이라고 하는 2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음악당인데 거기서 매주 집회를 하는데 그 음악당이 다 꽉 차고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분은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통풍을 허락했어요. 통풍. 이 통풍이라는 병은 얼마나 몸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온몸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영국에서 런던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그 유럽의 휴양지나 이런 곳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쉬었다 와야 될 정도로 그런 고통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겪으면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죄가 있어서 뭐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한테 가시가 없으면 교만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잘난 체하고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려고 어떻게 돼요? 이런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가시 같은 존재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패망하고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만이 교만했다가 총리에서 여러분 어때? 멸망의 길로 갔고, 느부갓네살왕도 교만했다가 정신병자가 됐고, 여러분 아수르왕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교만했다가 여러분 자기 아들의 칼에 죽었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다 망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좀 했다고, 돈이 있다고, 배웠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한 가지만 없으면 우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 고통스러운 걸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기도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을 주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 학문과 지성과 능력과 감과 영성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넌 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런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를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에 이런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 네가 돈 있어도 네 돈으로 살 수 없어. 네가 배웠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여러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해야 됩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걸 깨달아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저는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설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고 감동받고 교회는 막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저 굉장히 그런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늘 저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방백이나 인생들이라는 물질이나 이런 걸 의지하다가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자포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는, 찌르고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가시를 허락하신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보면 가문이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예요. 최고의 그 어떤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배웠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하버드라든가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거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 헬라의 그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인데 헬라 문화를 두루 섭렵하고 몇 개국어나 되는 외국어를 자유자유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그냥 믿었습니까? 그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굉장한 그런 인정을 받던 이런 사람이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굉장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도 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들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정말 이런 체험들을 하고 나니까 지성, 영성, 인격도 배경도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한테도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다른 안 먹은 척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불러가지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성경에 보면 큰 소리 쳤어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가시를 줘가지고 가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나가고 병 떠나가고 막 이런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랬는데 설교하다가 거품 흘리고 푹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교만할래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철저히 가시의 고통 속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울왕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울왕이 가시, 옆구리의 가시 어디로 가든지 찌르는 가시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됐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화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조개 속에 여러분 모래가 들어가서 그것이 상처를 내면은 그 진주가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상처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를 계속 싸매고 아니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보석인 진주가 되죠. 오늘 나의 삶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런 여러분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여러분 어때요? 바로 나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깨어지고 변화돼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존재로 여러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잘것없는 그냥 조개였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보석인 진주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로 안일하고 나태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래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몰아내지 않고 원주민을 좀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아니라고 나타나면 그 원주민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죄 짓고 좀 아니라고 나타나고 타락한 생활하면 그 옆구리에 가시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찔러버려요. 고통을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을 당할 때,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시를 거기 이방인을 가시로 놔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몸에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 잘할 때는 괜찮은데요, 조금만 안일해지고 나태하면요, 이 몸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진단해 보면 그래요. 당신 이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근데 열심히 주님 섬기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조금 아니라고 나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막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신호가 왔어. 하나님 나보다 빨리 깨어있으라, 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라구나, 이렇게 하고. 제 아들이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강남에 그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중에 이제 거의 다녔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님, 그 이제 지금 잠실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원래 한국을 대표하는 침례교회
이런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며느리도 또 이제 대학 무슨 청년들이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 또 그런 목사예요. 그게. 근데 이 아들 목사, 지금 담임 목사가 된 그 아들 목사가 뭐냐면은요, 이 다리에가 뭐 골수암 같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온전히 걷지를 못해요. 인물도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할게요. 어디 가면 저보다 인상이 좋다고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분 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아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잘생겼다 하니까 별로 아멘 함도 안 하더라고요. 그 아멘 안 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안 가진 사람은 잘생겼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데, 이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전 너무 잘생기면 있잖아요, 아멘이 안 되고 괜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야,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정말 젊었을 때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 목사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그런 수업도 받고 교육도 잘 받고 다 이렇게 가지고 또 큰 교회를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자기가 어디 교회 막 대형 교회들 다 가봤지만 그 목사님처럼 설교 잘한 사람 못 봤다고. 정말 설교 잘하고 은혜스럽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어때요? 다리에 골수암이 있어요. 치료가 안 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리도 약간 절고, 지금도 거기에 아이도 없고 그 집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분들 계시죠?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집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왜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았네.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를 저주받으라고, 너 고통 좀 당해보라고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가시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나와 같은 이 가시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이런 겪은 그런 아내는, 어떤 집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그런 사람들의 그 가정의 형편,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홀사모의 대부라고 하는 이에스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요나 영성원이라고 해갖고 하고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미모가 뛰어난 그런, 남원에서 미스 춘향을 뽑을 때 춘향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교 교사였는데 이분이 미스 코리아를 나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미스 거기 춘향이 뽑혔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집안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가난한 전도사하고, 옛날에 수십 년 전엔 전도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개척하면요, 밥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을 때도 많았어요. 금식이 아니라 kum식을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어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제 가난한 전도사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아이를 셋인가 낳았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있잖아요, 이 남편이 건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30대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자녀 3명 놔두고 이 남편이 가버렸어. 이제 그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이게 어떻게 돼? 생활고에 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극복해 가면서 어때야 돼? 그제야 비로소 어때야 돼? 그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지고 파출부를 하고 어디 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모님들의 그런 현실과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사모님들을 도와야지. 그래가지고 홀사모 선교회라는 걸 만들고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해오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의 고통과 그 괴로움과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받은 그 아픔과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관심을, 그리고 나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런 아픔과 고통과 가시의 그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금 고통 찌르는 것 같은, 정말 가슴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가시, 이 아픔, 이 정말 괴로움을 주는 그런 가시를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를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늘 깨어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먼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왜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고하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해.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 물질을 의지하지 마, 다른 걸 의지하지 마,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가시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이 고통을 그대로 놔둔다고 낙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아니 거기 나오는
여기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그러므로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뭐 했어요? 크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가시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왜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했는가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여러분 보세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다 이게 뭐 가시와 같이 찌르는 거 아니고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공고도 찌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노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시가 없었으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갔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를 연단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여러분, 고난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대적하면은 고난이 유익이 안 돼.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고난 가운데 가시가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고난은 어떻게 돼요? 유익이 돼요. 하나만 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가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어떤 지금 당장 그 가시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